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신뢰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계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죠. 또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 계절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성탄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성탄보다 더 은혜가 될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남을 내가 하루하루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나를 하루하루 나 자신은 죽어가는 그런 계절이기에 이 계절이 너무나 귀한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 하면 신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약 성경 지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의 길을 또 준비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 준비하는 여정, 그 준비하는 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인가.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준비하는 길은 얼마나 은혜로울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8절,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라는 뜻이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다.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할 순서가 되어서 현직 제사장일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 갈 대목이 있습니다. 반열의 차례대로, 다른 말로 하면 질서대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순서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질서가 있지요. 그 질서를 안 지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몇 사람의 질서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안에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질서가 잘 지켜질 때에 아무 탈 없이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족이 대가족이 되었든 소가족이 되었든 행복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직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성도 안에도 직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이 있고 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바야흐로 청지기를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피할 시기죠. 지금이 딱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때가 되면 하셔야 됩니다. 질서대로, 차례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직 아닌데, 질서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아닌데 나는 알 수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목회자나 또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해 드려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또 많이 난감하거든요. 때가 되신 분들은 하셔야 되고, 근데 때가 되신 분들은 안 한다고 그러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시면 얼마나 제가 곤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교회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평안하고 주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전화 오면 받으십시오. 전화 오면 받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내가 때가 되었으니 목사님이 전화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니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보내시기 이전에 준비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여기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지만 사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거거든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조금 더 특별하게 소개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냥 질서대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그 위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에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잘 순종했던 사람, 주님이 정하신 차례대로 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고요, 주님이 인정하신 질서대로 순종했던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신 질서 또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당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도 일이 일어나요. 이제 결론은 큰 일을 하나님 보이시지만 일단 일이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볼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아마 나이가 좀 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던 그런 차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간구함이 들리더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말씀 안에 살고 있을 때에 그가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냥 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는 간극이 있고 막힌 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막힌 담을 놓고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은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들, 기도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 어느 사람의 말을 귀담을 수 있겠습니까?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까이 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성령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지.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기도를 크게 한들, 기도의 시간을 늘린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과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속삭여도 들려요. 가까이 가면은요, 귓속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한들 그냥 담이 딱 막혀 있다니까. 우리의 죄로, 허물로 인한 담이 딱 막혀 있으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이 말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도 마냥 기뻐야 되거든요. 사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움이 훅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 바라는 게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루어지는 듯 하면은 이제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낳을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도 여성에게는 뭐 폐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남성에게도 굉장히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도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천사가 와서 얘기했음에도 그대로 고하는 거죠. 솔직하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우?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기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시간도 없고 제가 물질도 안 되고 제가 그 장을 맡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가 신체적으로나 뭐 다른 여건으로 볼 때나 사실은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가랴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던 걸 지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때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지금은 제가 형편이 안 됩니다. 꼭 아이를 낳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많이 교회 안에서 해보신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형편 좀 풀리면은 그 일 할게요.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요. 좀 나중에 예배 나갈게요. 가게가 너무 바빠요. 맞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죠. 저도 현실을 아니까요. 현실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 진짜 힘들게 사시는구나,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제 안산에서 부목사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학준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셔요. 뭐 얘기를 딱 하시면은 저도 이렇게 하죠. 사실 목사님,
그 현장의 이 형편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믿음이 약한 거죠. 연약한 거죠. 현장의 이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는데, 사실 목사님 다 알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아시고서 하면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그냥 현장의 그 형편만 놓고 보고는 알겠는데 목사님, 그런데 조금 그거보다 목표를 좀 낮추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제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지금 내 형편에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저주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갑자기 장애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데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의롭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규례대로 흠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아니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잠깐 그 믿음이 연약해진 걸 그대로 표현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거 조금 의심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걸까?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주님의 방식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그 모습을 초월하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으로 인정할 때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선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 연약하지만 결국엔 굳세게 만드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에 내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하겠지만 그 하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때를 못 기다려요. 그 때를.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는데, 말과 다르게 내 행동은, 그리고 내 지금 내가 곧바로 착수하는 내 모습은 무조건 내 때죠. 하나님 이때 돼야 돼요. 이때 이루어 주셔야 되고, 이때가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이때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은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시는 차원은요, 내가 생각했던 내 타이밍, 지금 지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무나 편협해요.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것만 보고서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언약까지도 의심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나도 모르게
내가 낙담할 때가 있어요. 사가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믿음도 흔들릴 만한 굉장히 심한 그런 현실을 그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때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분명히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막 알려고 교만하고 더 알고자 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분명히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또 세상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 믿는 자에게, 진정 신뢰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바라기는 말씀대로 주님 허락하신 질서대로 때로는 낙심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기한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때가 차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할례를 할 때가 되었어요. 할례를 할 때가 되어서 이웃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모여서 자,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벳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이 우리 지금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냐, 우리 가문에 요한이란 이름은 없다, 사가랴라고 해야지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느냐 난리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가랴한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된 일인지 어떤 일인지. 근데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말을 못하는 상황에 사가랴한테 당연히 사가랴라고 해야 되겠지라고 친척들이 가서 몸짓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서판을 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가져다 달라고 해서 거기다 이름을 쓸 때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씁니까? 요한. 아주 뚜렷하게, 아주 또박또박 요한이라고 그곳에 씁니다. 한 번 더 흔들릴 만한 때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친족 그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함부로 어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엘리사벳이 요한 이름 한 번 꺼냈다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어디 지금 우리 가문에 사가랴려 해야 되지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와중에 이 사가랴에게 엄청난 압박이 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엄청난 압박이 왔는데 사가랴의 그 다음을 이어서 또 제사장을 이을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가랴가 그 압박을 다 이겨내고 요한, 또박 뚜렷하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쓴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요한이라고 그를 이름을 딱 쓰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다시 말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좀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어떤 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지금 사가랴에게 장애를 주셨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가랴를 쓰셨던 것처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진정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때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물론 그 중에도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날들을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실제로 사가랴가 입을 열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 그 전까지 난리가 났던 그 가족들이 66절을 볼게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구나, 요한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아이가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쓰셔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그 다 깨닫게 하시려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가족 안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을 아이고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 가정에 이 고난을 주실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고난, 이 가정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해보시기도 하셨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또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쓰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쓰임 받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 아들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우리 딸과 우리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고 나를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다 떨쳐버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고, 또 그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셨던 것처럼 그 안에 참 많은 고난도 있었고 우유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계절, 준비하는 계절을 은혜로 보내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